12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은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을 나중에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 알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를 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것이 성경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어야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중 5처녀는 미련한 자였고 또 5처녀는 슬기로운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수를 만나러.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다 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등만 가진 자가 있고 등과 기름을 가진 자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예수를 믿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행함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차차 우리들이 거듭나고 장성하고 창성한 자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은 불순종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부패하기가 쉬운 거죠. 흐르는 물에 고여 있으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믿음도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자라는 겁니다. 자라고 난 다음에는 열매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예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들을 본받는 믿음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더욱 거듭남이 장성해서 열매를 맺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변화 과정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한번 딱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면은 정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그 깨어 있어야만 되는데 이 등만 가진 자들은 졸고 있다고 그랬어요.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는 눈을 감고 자지 않습니까? 눈 감은 자는 누구예요? 소경을 비유로 성경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어야 돼. 눈을 뜨고 눈을 뜬 자가 보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눈 감고 있는 자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세상 이치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소경에 대한 그런 그 비유도 있고 병든 자를 죽은 자라고 잠자는 자라고 또한 그렇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꼭 뭐와 똑같으냐면은 내가 육신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사느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 끝날이 언제 오느냐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언제 죽음을 마감하느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필요로 하는 거죠. 준비가. 준비되지 않은 자는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몰라.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니까. 성경 말씀은 등을 가진 자나 등과 기름을 가진 자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천국을 소망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등만 가지고 나간 자가 있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간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하려면은 신부도 빛의 아들이 돼야 돼. 빛의 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빛은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들도 첫 열매가 돼야 첫째 부활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빛의 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등만 가지고 나 예수 믿으니까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저 하는 것이 취미생활로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저 그냥 뭐 교회 뭐 그냥 즐기러 나가고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취미생활 하는 거나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구세주로 생각을 않는 거예요. 구세주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 내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함을 바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도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가는지 그 길을 알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그 길을 아는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길도자예요. 길도자 길.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 주심 같이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속량의 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 같이 우리들도 아담을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 죽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될 수가 있는 산 자가. 그래서 사는 길에 사는 그 비밀이 죽는 데 있어요. 죽는 데. 살기는 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하시를 안 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과 살고자 하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함이니라고 살려함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인 것을 깨달아 알고 율법을 향해서 죽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보혜사를 만날 수가 없어. 보혜사를.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뭐 정확하게 아주 그냥 말씀으로 우리들이 어떤 길을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이방 사도로 택하셨으니 뭐 얼마나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등만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그러기 이전에 이제는 때가 돼서 신랑을 맞으러 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급해지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준비한 자들에게 가서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쓸 것도 부족해.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사고 파는 상고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너희들이 쫓아가던 그 종들한테 가서 사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간 사이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게 되고 준비한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고 그래서 문이 닫힌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다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준비는 미리 해야 돼요. 미리. 닥쳐서는 능력의 말씀을 기름을 준비할 때가 없어요. 준비할 때가. 그때 이전에 진리의 아들들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휴거라는 거 들어보셨죠? 휴거. 오늘날 교회에서는 육신이 살아서 흰옷 입고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가지고 93년도인가요? 언젠가 아주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주. 옷감집에 그냥 흰 옷감이 그냥 다 팔리고 왜? 흰옷 입어야 하니까. 근데 못 갔잖아. 그 사람들 하나도 다. 걔네 그냥 뭐 돈만 들였지. 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들림받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고 있어. 그 다음에 너희가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아들들이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들이 살아있는 그때가 되면은 지상에는 기름을 나누어줄 종들이 없어요. 종들이. 그러니까 얘기가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 너희들이 따르던 종들 말씀 사고 파는 그들에게 가서 사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살아간 사이에 온다니까. 그때는 이제 진리의 아들들은 다 들림을 받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다음에는 전부가 다 이 지상은 등만 가진 자들로 우글거리고 율법 아래서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완전히 생지옥이 되는 게 살아있는 지옥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 세상 끝날을 맞이하는 것이 계시록에는
공기 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공기 중의 재앙이. 공기 중의 재앙이라는 거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죠. 공기 중에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구 땅덩어리나 우리들 사람에 있는 이 속 마음이, 율법의 마음은 불이에요. 불. 제가 필리핀 옆에 어떤 그 소국인데 그 나라는 관광 자원이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 산에 올라가니까 산에 와서 보니까 지구 땅 속에 불이 막 그냥 막 용암이 막 끓어오듯이 막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것이 실제로 아주 그렇게 보여.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걸 내가 동영상으로 내가 내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기가 막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도 땅속은 불이라니까, 불. 이 불이, 불덩어리가 있는 그것이 산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생기는 거예요. 불꽃이.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태우는 것도 산소가 없으면은 불꽃이 안 일어나죠. 화로에 수술해서 재를 덮으면은 불덩어리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끼고서는 나무나 뭐 이렇게 잡으면은 확 붙죠. 왜 붙어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마지막 재앙은 산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의 역사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이 얼마나 많아요. 지구를 5, 60번 멸망시킬 만한 그런 그 핵이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핵이 터지려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있어야 돼. 산소가. 핵을 터뜨리면은 막 땅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그 하는 거 보셨죠? 에?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산소를 끌어모기 때문에 이게 그런 그 핵폭발의 그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에?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퍼지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에 산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데도 그냥 숨을 못 쉬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그 시대가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왜 있느냐? 그날과 그때는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준비하는 자가. 뭘 준비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지, 기름이.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에.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가 된 자가 주님 오실 때에 불 밝히고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둠 가운데 있는 미련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그러시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이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지 빛 앞에 어둠이 어떻게 옵니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오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천국 가는 길을 딱 지키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22절에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 예수님의 길,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건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예수님께 가는 길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키는 자가.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극락에 가려면 누가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염라대왕이 지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성경 말씀 안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 뭐 불교고 이런 것이 저것이 전부가 다 구약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그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극락에 가기 위해서 염라대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종, 유일하신 마귀가 지키고서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있는 자, 세워자기 십자가의 도, 능력의 기름이 있는 자는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 백성이니까 2층 천으로 그냥 잘 가야 2층 천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모른다고 그러고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목사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누구예요? 은사 역사하면서는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는 그걸로 돈벌이 하는 자들.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저 해가지고 권능들을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종들이 수십만씩 전도해가지고 자기는 그 위에 다 군림해가지고 능력 있는 종으로 아주 대접받고 세상 영광 누리면서 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뭐냐? 예수님과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교훈을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몰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등만 가진 미련한 처녀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등만 가진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거라니까.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이름을 얘기를 하고 아주 세상에서 다 능력 있고 무슨 아무리 저걸 해도 결국 끝내에는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할 때 통곡을 하게 되겠죠. 통곡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예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된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